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징조를 여러 가지 알려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돈을 사랑함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주님 찾으시는 믿음이 오늘 사모하는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에는 조금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굳이 있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바로 요셉의 후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본문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 중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을 소개합니다. 이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고라의 반역 때 동참해서 죽은 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걸 설명합니다. 이때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광야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들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죽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종족 중에서 없어질까를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딸들인 자기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되고 딸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딸들은 그들의 남편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가까운 친척에게 순서대로 그 기업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게 될 기업을 자기들이 받을 수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지요.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가 좀 생뚱맞다고 표현을 한 거는, 지금이 이 광야 여정 중인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슬로버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의 시대였고 남성 중심의 이야기가 일반적이었던 이 시기에 슬로벗의 딸들이 등장한다? 뭔가 좀 범상치 않습니다. 또 이 슬로벗의 딸들은 이후에 역대상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인들 가운데 언급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 슬로벗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슬로벗의 딸들은 광야를 건넌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00만 명이 넘는 2세대가 지금 광야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38년을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곧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눌 때에 그 몫을 자기들에게도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슬로벗의 딸들은 우리도 기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요구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들의 요구에는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땅이 이미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땅의 기업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드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이들의 그 태도가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건너고 있는 한 가정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앗의 이야기를 남겨두신 이야기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나 생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사실 믿음은 체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체험이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체험이에요. 말씀대로 살면서 내 마음에, 심령에, 삶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대입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이렇게 제안했어요. 첫째, 인간의 기분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대요. 둘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된대요. 왜냐하면 믿음의 중심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대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또 예배, 교회 공동체와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믿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기 때문이죠. 네 번째,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실천해야 된대요.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은 몸으로 행동해 보아야 됩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해 보면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얼마나 강한지, 내 안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악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 알 수 있다는 게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센지를 알려면 바람 부는 들판에 나가서 보아야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배우려면 믿음을 연습해야 돼요. 죄하고 싸워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이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자는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만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거, 또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존재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게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12명 모두가 다 사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어요. 10명은 비록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인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우리가 죽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기분, 죽을 것 같은 감정, 사실입니다. 근데 이 10명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은 비도 오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오늘 어저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런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분이나 감정이 바뀌어도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정탐꾼들 때보다 더 거인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란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와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관문인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때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누구 집에 있었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다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들을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걸 내가 들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숨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 이제 이 땅을 점령하러 오면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내가 당신들을 숨겨준 이 날을 기억해서 나하고 내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는 징표를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라합은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은 겁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도 이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라합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슬로바스의 딸들, 그리고 라합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케이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는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 일로 그동안 내려왔던 기업에 대한 이스라엘의 법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실행해야 될 판결 규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모세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인생에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묻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을 갖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십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모세에게 갔어요. 그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함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슬로바와 딸들의 질문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답을 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를 때 엉뚱한 곳에 가서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인물의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이방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게 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을 거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가서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악구가 사실은 좀 이 서울에서는 좀 못 사는 동네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근데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죄송하지만 관악구는 하나님 복을 받기 어려운 동네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봉천동 토백이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동네가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무당이 많습니까? 점집이 많습니까? 동네 골목골목마다 얼마나 그런 우상집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동 이름부터가 문제예요. 지금 얼마나 동 이름이 좋아요, 지금. 봉천동, 밭들봉의 하늘천, 하늘을 받드는 귀신 동네라는 거예요. 옆 동네는 더 심하죠. 신림동, 귀신들이 임하는 자리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우상들이, 미신 섬기는 무당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성현동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건 모든 길이 다 막힌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가 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길을 묻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례길 갈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거, 계산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지. 계산하지 마시고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가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답이 없을 때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깨닫게 된 게 무언가, 그걸 좀 나누어 보려고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슬로바스의 딸들도 자기 딸들에게는 기업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에게만 기업이 돌아간다는 법, 이 여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딸들은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주시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에게 주라고 하신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1절을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요. 게다가 자기네들은 인구조사에도 들어갈 수 없는 여자의 몸인데도 자기네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법까지 바꾸셨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수백만 명 중에
하나일 뿐인 자기들의 질문에 이토록 정성껏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이날 체험한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 슬로바스 딸들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슬로바스 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질문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집안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대답을 해주셨죠. 이 가정을 위해서 법까지 바꾸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이 말씀 정말 믿음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어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리가 좀 꽉 차면 목사님은 나은 사람 없어도 모르겠지. 그리고 앞으로 새성령 가면 기둥 뒤에 앉으시는 분들 꼭 있을 거야. 내가 보일락 말락 해가지고 안 와도 잘 티가 안 나게.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다 똑같아요. 누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하루만 안 나면 바로 전화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정말 나오려고 애썼는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못 나오셨지만 다음 주엔 나오시겠지. 저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예요.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양원, 권은지 부부가 지금 2주째 안 나오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께 전화 안 해요. 닥달하는 것처럼 느낄까 봐. 요새 MZ세대를 제가 이해 못해서 혹시 부담스러울까 봐 전화 못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겠지. 다음 주엔 나오겠지. 이 영상을 보시는 이양원 성도님 부부 다음 주엔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는요, 나에게 지금 젖을 주는 이 사람이 엄마인가 보다라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려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점점 장성할수록 내가 내 어머니 사랑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걸 알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인생길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랄수록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수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3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36장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받은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이 나요. 근데 저는 이 민수기는 출애굽의 장엄한 여정을 다루고 있는 이 광야에 정말 너무 큰 스케일이 큰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인데 그 큰 스케일의 말씀이 한낱 여인들이 기업을 받았다라는 걸로 끝났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용두사미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더라 이렇게 좀 스케일이 맞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슬로바 딸들이 기업을 받았다는 걸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는 그 누구도 작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 누구의 인생의 스토리도 작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인생은 그냥 그저 그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분리해 보면 his story가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송가의 제목을 땄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곳이 아닌 주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이 복음, 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순례의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